할렐루야. 아멘. 네. 소리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죠. 이 말씀으로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요절이 있다면 32절이 요절입니다. 제목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는 얘기죠. 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야말로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뿐 아니라 또 남은 며칠 동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 해의 모든 것을 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며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31절 2절 이렇게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뒤에 부분도 읽어야 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35절부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것도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를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자체가 너무도 감동적이고 은혜롭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은 바울의 마치 강력한 사랑 고백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 누구도 쉽게 말하면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유행가 가사 같죠? 너와 나 사이를 누구도 끊을 수 없어. 그런 그만큼 이제 바울 사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은 그 뜨거움이 식어질 수도 있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려서 불신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데 자,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더 나를 사랑한다. 이런 확신을 더 갖는 겁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만큼 더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신하고. 확자가 뭔지 아시죠? 확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그런 말이죠. 자, 바울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확신,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뿌리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빈의로부터, 그 칼빈의 교회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칼빈이 정리한 교리, 성경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교리라고 합니다. 진리인데 교리가 진리죠. 그 칼빈의 5가지 큰 교리가 있습니다. 5대 교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 5대 교리를 쭉 나열하면 그 앞에 영어 단어, 앞에 문자, 그 알파벳이 튤립으로 되는 것입니다. 튤립 아시죠? 꽃 이름. 그 중에 5번째 교리가 있는데 P입니다. P. 튤립의 P. 이 P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이 뭐냐? 견인은 차가 사고 나면 그 사고 난 차를 끌고 가는 차가 또 있죠. 견인차. 그 견인의 의미가 아니고요. 아닌 겁니다. 여기 한자를 보면 굳셀 견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영어를 보면 perseverance. 이 perseverance.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PER이 뚫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뚫는 겁니다. severe 굉장히 그 거칠고 힘든 걸 말합니다. 그걸 뚫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뚫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perseverance. 이 견인이란 뜻이고요. 뜻인데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가르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를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견디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견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참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디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견디지 누가 견딥니까?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안에 있는 더 깊은 세계는 그런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 견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견디는 나보다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 더 놀랍고 크고 그 사랑이 크다라는 그런 증거인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근거가 되는 칼빈의 5대 교리의 마지막 8번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특히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하면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정리하고 나온 이 교리가 이제 튤립의 피입니다. 성도의 견인. 방금도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지만 로마서 8장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 사랑에 더 감격하는 겁니다. 참으로 사도의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 다른 거죠. 다르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자, 다 같이 우리 자신에게 위로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고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고생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살고 이 한 해를 돌아보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셨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힘든 일도 있었을 테고 슬픈 일, 괴로운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1년을 회고하면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저의 소회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1년은 사실 좀 어려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성경에 보면 스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월. 이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에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죽으면 이렇게 저 깊은 땅속 어둠으로 내려간다. 그 스월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너무 슬플 때 언제 그랬냐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형들이, 이 못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다가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누가 안 죽이죠. 대신에 저기 애굽의 상인들이 팔아넘기죠. 그러면 아버지가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죽었다고 하자. 그런 짐승을 죽인 피를 요셉의 그 옷에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고 싶다 하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정도까지 힘들었던 건 아니고요. 하여튼 어려운 시간도 지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새 직분을 주셔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저한테 와닿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막 기도를 한 장면이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제사장 엘리의 그 증거를 통해서 자식을 보게 됐는데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므로 늘 어느 때나 무슨 일이 있으나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제가 1년을 보내면서 얻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리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입니다. 도반. 이건 불교 말인데
진리의 길을 같이 가는 친구를 도반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 저런 겪으면서 그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여러분 한 해는 어땠습니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상한 말 하면 안 됩니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위로하시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면,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고생하세요. 그런 우리를 붙들고 가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고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자, 다시 본문 들어가서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확고한 믿음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사도의 또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시작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창세전이 뭡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나를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해 놓았다. 이미 내가 태어나면 이렇게 자란 후에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 이게 예정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고 선택하셨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그 선택하신 것을 따라서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고 주님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예정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온갖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정신앙이 중요한 거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능히 그것을 다 견디고 이겨갈 수 있다. 이 땅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하나같이 확고한 예정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 이런 일도 다 뜻이 있는 것이고 이걸 또 바꾸어서, 이 어려운 일도 바꾸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또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이렇게 되면, 이 생각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닌다는 것,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주의 일을 섬긴다는 것, 뭐 때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걸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신앙을 하고 있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걸 굳게 확고하게 붙든다. 이 신앙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봤는데 로마서를 참 많이 읽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데 교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응? 기독교의 신앙의 그 이치 그런 걸 정리한 거죠. 우리 진리 이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인 겁니다. 뼈대가 있어야지 서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왜? 구원의 진리를 가장 깊이 있게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의 뼈대같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갖고 뭐를 해야지 잘 되는 거고 뭘 해도. 그래, 우리 특히 1장에서 8장까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뭐냐? 한 단어로 말하면 칭이죠, 칭이. 의롭게 여겨주셨다.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 예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이게 칭이, 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 그 크리스마스 캠프에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말씀 나누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죠. 문둥이라고 합니다. 문둥이가 같은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깨끗게 해주셨다. 이 지병 사건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죄 많은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희생으로, 피로써. 이걸 받아들인 게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흉측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없이 해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 은혜를 받아들인 게 믿음이다라고 했죠. 우리 신앙이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 힘과 공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깨끗해졌음을 믿는 거. 그리고 5장에서 7장을 보면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죄적인 현실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마주하는 것은 죄적인 현실이에요. 여전히. 또 나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나인 것이고 내 상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준 거죠.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 이걸 한 단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 될 화, 거룩해지는 거다 말입니다. 거룩해 하게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죄의 습관을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걸 열심히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22장에는 기록했습니다. 열심히 죄를 죄와의 싸움을 투쟁해서 자기 죄를 고쳐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늘 듣는 얘기지만 나는 내 죄의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말은 그 힘을 더 얻으려고, 그 힘으로 이겨보려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건데, 성화라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칭의도 믿음이죠. 성화도 믿음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 믿음, 성령의 힘으로 나의 어떤 못난 모습도 나쁜 것도 다 바꿔주신다는 믿음. 칭의도 믿음, 성화도 믿음. 우리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근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니까요. 안 된다라는 걸 내가 또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능력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할 때만이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진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그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는, 로마서 8장 26절인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의뢰했던 모든 것들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서지고 내가 죽고 그분의 능력을 의뢰하면,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우리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받는 건데, 받으면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채워주시고 다 바꿔주시고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믿는 자 안에 소망이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 미래 밝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를 돌아보면, 또 돌아봅니다. 하나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좀 연약한 게 많고 흔들린 모습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루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믿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를 굉장히 잘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다. 응?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는 걸 보고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 그 믿음을 보고 이루어진 역사들은 뭡니까?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 네 믿음이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이거 줄게. 큰 걸 딱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역사들은 선물같이 이루어진 역사들. 본문의 단어로 보면 은사라는 말입니다. 은사. 영어로 gift. 선물이죠, 선물.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항상 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이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은사, 이 선물을 늘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는 자들 안에는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죠.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 받았는데 안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어제 막내 아이 생일을 했는데 집에서 그냥 별거 아닌데 막 하여튼 어디서 사가지고 나눠준대. 얼마나 좋아하는지, 선물을 받은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신앙생활이 저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 부어지는, 그걸 부어지는 걸 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물은 뭘로 받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 은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거. 근데 어떤 믿음이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요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 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기쁜 고백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사도가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확신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이번에 성탄절 보냈지 않습니까? 성탄은 다른 말로, 성탄은 뭡니까? 거룩한 탄생이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왕이 오셨다고, 아들이 오셨다고. 근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왜 보내셨나? 그게 성탄의 의미였는데, 죄 가운데 자기 죄를 짓다가 벌을 받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오심부터가 뭡니까? 십자가죠. 올 때부터 십자가입니다. 헤롯 왕의 칼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가 왕이 나셨다고, 경배하러 왔다고, 어디냐고, 나도 알려달라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 태어날 때부터 피신해야 하는 이 신세가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오심부터 십자가였고, 사심도 십자가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다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핍박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이게 예수님의 생이었다.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다.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도 어땠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참혹했던 십자가, 처형이죠.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 모든 게 십자가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아들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모든 것, 이걸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줬다고.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사랑하는 자를 내어주셨다. 자,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도 깊이 이해하고 늘 생각하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이다. 이 사랑을 아는 자가 고백한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끝이 없이 선물을 주고 계시다는, 이 가운데 있는데도 이런 선물 주시고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그게 선물은 보물찾기처럼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한 것. 우리가 올 한 해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깨닫지 못했을 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을 베푸신 겁니다. 끊임없이 선물 같은 은총을 자꾸 베푸셨다. 계속해서. 올해뿐만이겠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분이시다. 이게 사도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이 선물을 끊임없이 받아서 끊임없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이게 갈빈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과 한계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3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렇다 해도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망할 수 없다. 나를, 이 확신의, 이 사도의 이 확신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단한 건데, 우리 최근에 히브리서 10장을 공부해 왔는데요, 10장에 보면 배교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복음을 받고도 배교한 자, 주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도 함부로 죄를 짓고 배도도 진리를 배반해서 살아가는 자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나니, 이 경고가 있습니다.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되죠.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악용하는 자, 또 용서하신 또 죄를 짓고, 이런 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에 필요하고 유익한 경고입니까? 함부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다. 인간의 악함과 간교함과 배은망덕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그게 아무리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 품어내고 녹여낸다, 바꿔낸다. 끝없는 바다 같은, 그 깊은 바다 같은 것이다. 우리가 바다도 큰 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sea가 아니고 오션이죠. 오션. 대양이라고 합니다. 대양. 엄청난 바다. 힐송에 오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찬양 가사예요. 어떻게 그런 멋진 이름을, 제목을, 가사를 정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 그 엄청난 바다에 똥 오줌 조금 넣었다고 바다에 아무 지장이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도 안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란 게, 이 고백 속에 담긴 확신이, 그 사랑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므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꿔 넣는다. 우리를 다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또 무엇보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의 뜨거운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이보다 뜨거운 사랑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게 사도가 우리 연말에 우리에게 주는 사도의 귀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힘입어서 또 새로운 한 해 힘차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진실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사도의 귀한 고백이자 확신이 담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추한 모습이 너무도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붙드심과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깊고도 넓은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위에 우리가 굳게 다시 서게 하옵소서. 주여, 사도의 이 뜨거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